오늘 같은 제목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만. 정말 요만큼만. 만약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이 답을 줄 겁니다. 또 나타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역시 오늘 말씀이 답을 줄 겁니다.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러면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한 30점짜리 답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 충족하시는 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되냐, 이거를 많이 아는 분들은 능력을 많이 누리게 되고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나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이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과 정비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죠.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자기 부모가 한 1000억, 1조 이렇게 그 현찰을 갖고 동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목에 힘 팍팍 주고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이 비율을 들어도 그냥 좀 한 5억, 3억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막 1000억, 1조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1조가 되든 몇천억이 되든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자기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요, 관심도 없고요,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그거를 딱 깨닫는 나이가 와요. 그때 목에 딱 힘주고 사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분이 갖고 계신 게 얼마만큼인지 보이세요? 안 보이면 누구다?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애들이다. 영적으로 애들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안 보이면 영적으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들은 잘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건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신앙의 성장에 가면서 이게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미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요? 광에서 납니다. 광에서. 대부분 10원, 20원 갖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안 봐도 알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소유한 사람들은요, 10원, 20원 갖고 가봐,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알았어 다 먹어. 니네 다 가져. 왜냐하면 수십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막 프랭카드 걸고 막 쟁취하자 막 이러는 분들 보면은 이해가 가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어 봐요. 막 쟁취하자 이런 거 안 해요. 다 갖고 있는데 뭘 쟁취해? 영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 우리는 상속자고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바로 앞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을 보세요. 18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거대한 유산을 우리가 보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딱 밝아져요. 예, 오늘 세례받는 날인데 세례받을 때는 잘 안 밝아져요. 이게 영적으로 아이니까. 그러나 5년, 10년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 근데 이런 말 들어도 길바닥에 떨어지는 껌딱지만 또 못하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냐?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별로 안 느껴요. 느낌이 안 와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본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산이 유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유산.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뒤집어지는 거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 몇십억 딱 당첨돼가지고 기절해서 이렇게 정신 잃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그런 게 자기한테 왔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 그게 내 거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담력. 왜 그러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수십억 쌓아놓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 봤죠? 너무 또 비유가 또 심했나? 진짜 그런 분 있대요.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뭐 베갯잎, 어디 방 구들장 이런 데 막 10,000원짜리가 그냥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이게 치매나 이런 게 와서 그게 돈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있는 줄도 모르면 이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도가 딱 되면 딱 이렇게 통과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쫙 나오거든요. 일단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는 걸 영적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거죠. 출애굽 사건 할 때 무슨 명절이 생겨요? 거기서 유월절이 생기고 거기서 양 피를 이렇게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고 무슨 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한테 기가 막힌 의미를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 사건. 그러니까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문제는 세례 받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신앙이 어리니까. 상속자가 뭔지, 유산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거의 정신을 잃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게 내 거라니, 이거 영원토록 내가 이걸 누릴 이 축복이라니. 만약에 이걸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하고 바꾼 에서꼴 나는 겁니다. 에서꼴 나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고 나서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과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안 보여.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데,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안 보이는데, 이거 빵 하나하고 바꿔 먹자면 바꿔 먹죠. 예?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더 귀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나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쭉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홍해바다를 건너면 어떻게 하면 뭘 받은 거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이끄신다?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요. 광야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냐?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거든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집어넣는지 답이 거기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 보내신 목적 세 가지. 첫째, 너를 낮추시며, 둘째, 너를 시험하시며, 셋째, 인리를 포함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뭘 주게 하여? 복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진짜 명심하면 광야 생활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읽었던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요? 몇 장? 8장 15절로 16절. 그냥 8.15 광복 신명기 이렇게 외우세요. 진짜 8.15 광복이에요. 해방의 기쁨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 생활에서 만능 키, 마스터 키가 있어요. 광야 생활의 시험을 100%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면 뭘까요? 낮추시며, 낮아지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마스터 키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광야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그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나와요. 신명기는 앞에 있던 거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홍해바다를 딱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적이 있어요. 전쟁을 했어요. 17장에 보면 바로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왜 이겨요? 모세가 올라가서 뭐 함으로? 손 들고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건 교만이요,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교만하면 진짜 기도 안 합니다. 막 교회에서 기도회를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백날 만들어 놔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평상시에 혼자도 기도 안 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기도 일단 하면 무조건 겸손한 거예요. 일단 기도하면 겸손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드는 거니까 겸손이죠. 그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겸손하니까 이겼는데, 자, 홍해바다 건너서 15장에 보면 걸어가는데 물이 없네? 근데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맛을 보니까 써.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되죠. 하나님 물이 써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원망, 불평,
아니 우리를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막 불평은 막. 그 뭐예요? 교만이요? 겸손이요? 교만입니다. 또 17장 아말렉 전쟁 바로 앞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왔을 때 물이 없으니까 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기도하면 주실 텐데. 예? 기도를 못해. 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만 한다? 겸손한 사람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민수기 13, 14장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10명은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합니다. 기준이 자기한테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밑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야.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가나안 땅 다 줄 거야.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너 못 올라갑니다. 우린 저들의 밥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교만을 떠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거고. 2명은 겸손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 요 2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이 세상에 밀어 넣으신 거는요. 우리를 뭐 하시고? 겸손 훈련하셔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마침내 뭘 얻는 거라고요?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원수와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물질이 우리의 원수예요. 어떤 때는 건강이 우리의 원수예요. 어떤 때는 이 인간관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마스터키 하나만 딱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겸손. 만능열쇠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끝나. 그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말이 비교를 해요. 저 사람 나보다 키가 5cm 작은 것 같아. 은행 잔고도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가방끈도 좀 짧은 것 같고 그러면 갑자기 목에 힘이 딱 들어가. 그러다가 목 부러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 우리 마음속으로요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감히 사람을 뭘로 보긴 뭘로 봐. 아니 뭐 진흙으로 만들어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토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틈만 나면 감히 사람을 뭘로 보고. 누가 그래요? 내가 제가 그런다고. 제가 그러다가 목을 많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요즘은 목 안 부러지려고 뭔가 이렇게 좀 섭섭하다 그러면 너 원래 흙이잖아. 진흙 이러면 그냥 승리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래봬도 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토를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맞는 키, 마스터 키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요거를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광야에서 겸손을 못 배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2가지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얘기는 앞으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원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요? 건너가서 했어요? 전에 했습니다.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면 야 제사장들이 그냥 내가 정한 시간에 법궤 메고 들어가. 그럼 물 갈라질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몇 바퀴 돌아? 13바퀴, 총. 13바퀴. 13바퀴 돌고 고함쳐.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도 갈라지고 성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진흙덩어리들이 뭘 해요? 하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한테 분배한 그 영적 유산을 땅을 차지하는 이게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제 다 분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딱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정복하러 딱 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눈 딱 감고 그냥 가면은 누가 앞에서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지듯 여리고성 무너지듯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다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할까요? 광야에서 뭘 배운 사람? 겸손을 배운 사람. 갈렙, 여호수아.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요? 세 가지 때문에 주로 못 올라가. 딱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적군이 말이죠. 나보다 키가 30cm가 더 커. 군인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메키 주고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체격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체격이 크든. 두 번째는 뭐냐면 딱 갔는데 우리 10명인데 저기 100명이야. 그러니까 또 안 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우리 10배는 많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또 하나는 철병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안 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껏해도 이렇게 활 쏘고 뭐 창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니까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그러니까 탱크가 있으니까 또 못 올라간다고 그러네. 이래가지고 못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못 배운 거예요? 겸손을 못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겸손을 배운 여호수아 갈렙은 탱크가 있든 철병거가 있든 무슨 숫자가 많든 체격이 크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올라가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해요.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적 유산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가서 그거 뺏어 먹으라고 그러면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이유가.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지키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나요? 복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순종을 우리는 잘 못해요. 힘이 없어. 그런데 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첫 발걸음을 딱 떼면 누가 돕기 시작한다고요? 성령께서 다 도와주셔서 다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야. 주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 얘기했지만 30가지도 더 얘기를 해. 그냥 한 번 빠지면 3가지, 2번 빠질 때 연락하면 막 6가지로 늘어나고 주일 못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많어. 평생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절대 못 누려요. 11조 좀 하세요. 그러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뭐 한 3가지, 10가지 계속 못하는 이유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게 되면 우리 뭐가 열린다? 영안이 열려, 영안이. 이게 이래서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좀 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다 전도 당할까 봐 못하겠다. 핑계를 아무튼 엄청 대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이 열린다고. 눈이. 그 유산이 뭔지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 팀이나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세요. 그만두나. 그만 안 둬요. 왜? 그게 열리거든. 눈이 막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 엄청난 축복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그 땅,
땅을 올라가서 다 취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유산들이 그대로 연계됩니다. 연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요령껏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도 그냥 똑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유산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만이 천국 가서도 그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언제 전쟁이 끝나요? 성가대 답해보세요. 누구 왕 때? 누구 왕 때 전쟁이 끝나요? 다윗 왕 때 끝나잖아요. 다윗 왕 때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전쟁이 종결됩니다.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의 시험을 다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여기다가 생명 거셔야 돼요. 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그러고는 그냥 요령껏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무런 유산을 갖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으로 딱 무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그냥 어린 아이처럼 믿어.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믿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경험들이 축적돼서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누가 뭐 오늘 출근부 도장 찍으라고 여기 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